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하기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먼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정한 분야에 일할 때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연예인들은 예명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레가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의도를 오늘 말씀 따라가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13년의 간격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왜 13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13년이나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 만에 본인은 믿을 만큼 믿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본인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13년의 시간을 주어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원래 계시기나 했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긴 시간이었겠죠. 때론 믿음이 의심과 함께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그 거품이 끓어오름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익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 씨름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겪었을 이 시간, 하나님의 침묵기와도 같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시는 시간, 그 믿음이 익었다라고 하는 시간은 10년이 아니라 24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99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하갈이 지었던 이름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로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하갈 자신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엘샤다이다. 영어 성경에는 God Almight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밝히시는데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니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실까?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실까? 우리의 의심은 늘 그런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까닭은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능력 있으신가? 나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아들 하나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솟구쳤기 때문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능한 것을 알고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실수하는 노아가 완전합니까? 노아의 완전은 무엇이고 지금 완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은 무엇일까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흠없는 재물을 말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재물에 쓰는 가장 많은 단어가 완전한 재물입니다. 어떤 재물이 완전한 재물일까요? 흠이 없는 것이죠. 양이 소가 되어지는 것이 완전이 아닙니다. 양의 흠이 없는 것, 양의 결함이 없는 것, 비둘기의 티가 없는 것.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피부가 완전하다 그러면 티가 없는 거잖아요. 백옥 같은 피부. 네. 원하시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 그게 원래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흠이 생긴 게 정상이 아니고 원래 흠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게 완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알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제였습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워지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번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없던 약속입니다. 물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의심의 구름이 다시 한번 거쳐지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5절에서 6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아브라함. 24년 만에 75세에 부르셔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딱 24년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4년 딱 지났는데 그럼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려나? 네. 그런 기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보통 꿈을 이름에 담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꿈을 담습니다. 제 이름 재원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흔히 이 사람은 우리 연구소의 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능력 많은 사람이다 할 때 재원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한테만 쓰는 거거든요. 원자가 여자 원자거든요. 그래서 제주제 여자원, 그래서 제주 많은 여자를 말할 때 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이름을 보면 한자를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막 쓰고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을 보니까 원자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으뜸원입니다. 왜요? 최고가 되라고. 그렇죠? 으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근원원이거든요. 으뜸원은 쓰기도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원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날 이름을 새로 깨닫고 보니까 제 이름이 있을 죄의 근원원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 네, 물론 그 뜻으로 지은 이름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저는 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요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문의 아버지예요. 자기는 그냥 한 집안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 갈대아 우르에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오늘 지금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오셨을까요?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 우리 한 사람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구원에 있지 않고 열방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이러한 꿈을 꿨겠습니까? 열방의 아버지, 이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엔 그러한 계획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내 꿈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름이란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친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름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그런 위대한 구속사적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르실 때부터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교단에 있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강의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기 이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시간, 어둠의 시간, 터널의 시간, 그 캄캄한 시간,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저질러 놨거든요. 저질러 놓고 하나님하고 내고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뭘 이야기를 해보죠. 나타나질 않으시는데, 이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의심의 구름이 거칠 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러한 꿈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사과씨 하나를 바라보며 사과 한 알, 조금 큰 사람은 사과나무 한 그루, 조금 더 큰 사람은 우리 집에 유실수 몇 그루, 꿈이 엄청 큰 사람은 가수원, 이런 것들을 바라보겠죠. 사과씨앗 하나에서. 근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실까요? 그 과실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가지고 과수원 옆에 고아원이 들어서고, 고아원 옆에 초중고 대학교가 들어서고, 그 대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은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언더우드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잡아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0년 뒤 이 나라, 이 백성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들은 홀로 찬양을 부르며 100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찬양, 그것을 꿈꾸며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도가 나도 그분은 전능자세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정리해고를 당해도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이 입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돼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게 참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게서 비로소 민족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름 한번 불러주고 이런 거창한 선포를 듣게 되어집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그 당대에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만 아니라 대대로 올 내 후손과도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우리는 영원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이란 곧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 내 신념이며 내 확신입니다. 내 경험에 따른 통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분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데 거룩하지 못할까요? 그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단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 후손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나서 그 명령과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사인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할 근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이 주어졌죠.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의로운 관계를 확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무슨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를 일으켜 주셨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나중에 오해하죠. 할례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의 본질은 없고 뭐만 붙드는 거예요? 겉모습인 할례만 붙들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놓치고 구원도 놓치는, 마치 이단의 원조처럼 되고 만 것이죠. 율법만 붙들고 사는 사람, 할례만 붙들고 사는 사람, 오직 유대인이 되는 길은 할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빗나간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까지 계속 그래요. 지금 할례는 사라지고 세례로 대체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증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앞뒤가 바뀌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합니다. 몇 군데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와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가선 이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꼭 마음에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그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지켜내지 않으면 형식만 붙들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형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본질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백난철날 교회 다녀봐야, 20년 30년 교회 다녀봐야 취미생활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사인까지 해서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내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다, 내가 이재원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 그분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흔들어 깨워라, 주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피곤하시니까 집에 가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이 외면하는 기도가 되고 말겠죠. 12절에서 14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어리에게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너희 집에 있는 돈으로 산 종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종이나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모두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함이란 우리의 가능성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넘어서 있는 것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해봐야 헛수고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단숨에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정체성을 한순간에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임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만 하면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사레가 시집 잘 갔죠. 네. 사레의 꿈도 원래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레가 공주 이런 뜻이.
공주 같은 삶을 살길 원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안에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부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사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례의 꿈은 그게 아니지만 이제는 꿈이 사라졌는데 무슨 열국의 어머니래요. 사례가 더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엎드려 웃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00세가 다 됐고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의심과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는데도 여러 민족이 되고 나고 내게서 나고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도 또 엎드려 피식 웃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육신의 의심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라. 일평생 내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다가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누가 내 이름을 묶거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더니 바뀐 이름에 걸맞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이삭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나서 놀랍게 바뀌어서 전에 우리의 모습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래요. 이걸 내 우선이라고, 이걸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우선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은 이삭과 맺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가져준다라고 해서 이삭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어서 이삭이래요. 물론 그 웃음을 나중에 진짜 웃음으로 바꿔 주시죠. 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 낳는다, 내년에 낳는다. 네가 웃었지? 그래, 이름 이삭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록 하갈의 몸을 통하여 낳았지만 내 몸에서 난 걸로 쳐주십시오.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13년 동안 기도해왔겠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도 돌보시겠지만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하고 세울 것이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내려오신 하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아랍 사람들은 13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요.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면 우리 99세 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난 고집의 싸움이죠. 네. 어쨌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 정체성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세상에 선언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누구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여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